요한복음을 통해서 함께 은혜 나누는 132번째 주일 요한복음 19장 7절부터 11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우리 같이 한 절 한 절 함께 봉독하시겠습니다. 시작. 유대인들이 대답하되 우리에게 법이 있으니 그 법대로 하면 그가 당연히 죽을 것은 그가 자기를 하나님의 아들이라 함이니이다. 빌라도가 이 말을 듣고 더욱 두려워하여 다시 관정에 들어가서 예수께 말하되 너는 어디로부터냐 하되 예수께서 대답하여 주지 아니하시는지라. 빌라도가 이르되 내게 말하지 아니하느냐? 내가 너를 놓을 고난도 있고 십자가에 못 박을 고난도 있는 줄 알지 못하느냐?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위에서 주지 아니하셨더라면 나를 해할 고난이 없었으리니 그러므로 나를 내게 넘겨준 자의 죄는 더 크다 하시니라. 아멘. 아멘. 봉독한 말씀이 한 주간 여러분의 삶에 능력으로 역사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먼저 축원합니다. 우리가 절기로는 부활의 절기를 지나고 있는데 오늘 주신 요한복음의 말씀의 흐름은 빌라도를 통해서 신문을 받는 주님의 말씀에 대한 이야기가 계속되고 있습니다. 빌라도가 신문을 했는데 여러 차례 언급한 것처럼 별로 그렇게 벌을 내릴 만한 죄를 찾지를 못했습니다. 그래서 여러 차례 이를 석방하기 위해서 뭐 조금 때려도 보고 뭐 그러면서 이제 고발한 유대인들에게 다시 얘기합니다. 내가 보니 별 죄가 없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랬더니 이 고발한 유대인들이 득달처럼 그렇게 이제 이 빌라도에게 말하는 겁니다. 죄가 없다니요. 우리의 법으로 하면 이 사람은 바로 사형감입니다. 왜 그러냐 하면 이 사람은 자기가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말했습니다. 이런 신성모독죄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법으로 말하자면 이 사람은 죽어 마땅한 사람입니다 라고 얘기합니다. 이런 얘기를 하는 이유는 어디 있을까요? 빌라도가 무죄라고 말하니까 당신 지금 재판 제대로 하는 거냐? 무슨 지금 무죄라고 얘기하냐? 죄가 엄연한데 죄가 없기는 왜 없냐? 라고 하면서 이렇게 이제 다시 빌라도를 푸시하는 그런 이제 모습을 봅니다. 그랬더니 요한복음에 보면 빌라도가 더욱 두려워하면서 관정으로 들어가서 주님을 만납니다. 여러분, 우리 성경에는 더욱 두려워한다라고 그렇게 번역이 되어 있는데, 그래서 혹시라도 우리가 두렵다는 말은 뭐를 좀 이렇게 무서워한다 뭐 그런 뜻을 많이 가지고 있잖아요. 그래서 뭐 군중들이 그렇게 얘기하는 걸 더 무서워했다. 사실은 그렇진 않습니다. 그래도 총독인데 뭐 무리들이 뭐 소리 지른다고 해서 무서워할 정도의 그런 위치는 아닙니다. 그러니까 그것도 아니고 더군다나 뭐 주님 보고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그랬더니까 이거 뭐 또 하나님의 아들이면 어떤가 해서 무서워했을 리도 없습니다. 그러니까 원어를 보면 히라보의 이 말씀을 보면은 이게 두려워했다는 말이 어떤 의미냐 하면 알지 못하는 새로운 사실을 알게 되면서 그래? 이런 느낌의 그런 이제 표현입니다. 그러니까 몰랐는데 그랬다는 거야? 이런 의아해하는 그런 면에서의 이 두려워했다라는 말로 표현이 됐다는 것을 아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제 들어가서 주님에게 묻는 거지요. 뭐라고 물었습니까? 너는 어디로부터냐? 당신은 어디서부터 왔습니까? 라고 물어보는 겁니다. 근데 갑자기 출신 성분에 대해서 관심을 갖는 이유는 어디에 있을까요? 물론 설명은 없습니다만은 이렇게 문장의 흐름으로 놓고 보면 사실은 주님을 고발한 유대인들의 이야기를 듣자면 이 사람이 자기가 정신 나가게 유대인의 왕이라고 그러고 얘기하고 댕깁니다 라는 것이었는데 지금 다시 새로운 사실이 발견됐잖아요. 하나님의 아들이라고도 얘기했습니다 라고 하니까
이게 도대체 어디서, 용서하십시오, 어디서 굴러먹다 온 녀석인지 궁금할 거 아닙니까? 그래서 물어보는 거예요. 도대체 어디 출신이냐? 그리고 이걸 좀 더 다른 말로 표현하자면 당신은 누구냐? 너는 누구냐라고 하는 얘기입니다. 네가 누군지 좀 알자, 그런 뜻이겠죠. 그렇지만 오늘 본문에 보면 주님은 거기에 대해서 아무런 대답을 안 하십니다. 그러니까 빌라도가 상당히 언짢은 투로, 뭐 그런 표현은 없지만 희곡으로 말하면 이제 그런 투로 말을 한 것이 틀림이 없습니다. 뭐라 그러냐면 내가 말하지 않았느냐? 왜 나한테 말 안 해? 라고 얘기하면서 내가 당신을 죽일 수도 있고 놓아줄 수도 있는 그런 권한, 그런 파워가 있다는 걸 모르느냐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이거는 다른 말로 하면 내가 누군지를 잘 몰라서 그러느냐? 나 로마 제국의 총독이야. 내가 너 정도는 죽일 수도 있고 살릴 수도 있어. 근데 왜 나한테 말을 안 해? 다른 사람 같으면 와서 죄를 졌어도 아이고 나를 좀 살려주세요, 어떻게 쓰는지 좀 나를 풀어주세요, 이렇게 간곡하게 애원할 텐데 뭐 그렇게 뻣뻣하게 구는가? 뭐 그런 뜻이지요. 그러니까 지금 빌라도가 얘기하는 건 자기가 누군지, 뭐 내가 너 누군지는 모르지만 그거와 상관없이 내가 누군지를 네가 모르느냐? 더 나가서는 빌라도 개인을 모른다는 게 아니라 총독으로서의 가지고 있는 그 권한, 그 파워가 어떤 것인지를 정말 모르느냐라고 묻는 겁니다. 여러분, 여기 빌라도의 얘기가 아니더라도 이 역사를 보면 이 로마 제국에서 13개 지역을 다스리는 그런 어떤 통치하는 총독들의 권한은 아주 절대적이었습니다. 왜 그랬느냐 하면 그것은 총독 자신의 권한이 아니라 그것은 뭐였어요? 그 총독을 임명한 로마 황제의 권한이 절대적이기 때문에, 그래서 로마 황제 이외에 총독의 권한을 가지고서 그것을 왈가합을 사람은 없습니다. 그랬다간 큰 일을 당하지요. 더군다나 식민지에서 그런 로마의 압제하에 살고 있는 그런 사람으로서 로마 총독의 그 권한, 그 파워를 모른다고 하는 일은 그것은 살아가는 데 있어서 매우 위험스러운 일일 수도 있다고 하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 빌라도가 주님께 말한 것은 내가 가지고 있는 파워, 내 힘이 어떤 것인지를 몰라서 그러느냐 하는 자기의 권한에 대한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사실은 이 빌라도가 유대 총독으로 임명되기 전까지 어떤 삶을 살아왔는지 역사가 구체적으로 기록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그건 왜 그러느냐? 역사에 기록될 만큼 그렇게 유명한 이가 아닙니다. 이 본디오 판티우스라는 가문은 로마 제국에서 그냥 하급 지역의 말단 그런 그 직을 가지고 있던 가문입니다. 그러니까 뭐 그런 사람들의 얘기를 역사에 기록하려고 그러면 뭐 역사책이 얼마나 뭐 많겠어요. 그러니까 그런 하찮게 여겨졌다, 그런 뜻이지요. 그래서 그런지 모르지만 이 빌라도가 태어났을 때 이름을 빌라도라고 졌잖아요. 그 빌라도라고 지은 이름의 뜻이 뭐냐 하면 창으로 무장한 사람이다, 그런 뜻입니다. 창으로 무장했다는 말이 뭐예요? 힘있다, 권력을 가졌다, 그런 뜻이죠. 아무래도 그의 이제 아버지나 조상들이 별 볼 일 없이 살았기 때문에 이놈을 통해서는 우리 가문이 한번 빛나봤으면 좋겠다, 파워를 가졌으면 좋겠다라고 해서 빌라도, 플레이트라고 하는 그런 이름으로 지었다고 그렇게 우리가 쉽게 연상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빌라도의 삶은 자기 스스로 지은 건 아니지만 이런 권력에 대한 권한, 파워에 대한 그런 열망을 가지고 시작한 사람이다라고 봐도 과언이 아닙니다. 그런데 어떻게 유대의 그 총독이 됐느냐? 사실은 무슨 뭐 굉장히 잘해서 발탁이 돼가지고 황제의 임명을 받은 건 아닙니다. 이 빌라도가 총독으로 그렇게 이제 임명된 것은 그 중간에서 이 사람을 천거해준, 추천해준 사람이 있습니다. 셀라누스라고 하는 사람인데 이 사람이 요즘으로 말하면 대통령 비서실격인 황제의 그 안에서
그를 보호해주고 있는 그 부대의 장군입니다. 그러니까 황제와 굉장히 가까운 그런 관계를 가진 사람이죠. 그 사람의 추천으로 유대 총독으로 임명된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그 말은 무슨 소리냐? 물론 빌라도가 뭐 특별히 재능이 많아서도겠지만 그 권력 싸움 속에서 얼마나 그것을 얻기 위해서 많이 애를 썼는가 하는 것을 우리가 쉽게 연상해 볼 수 있는 그런 삶을 살았던 겁니다. 그래서 이 빌라도는 유다의 총독으로 부임해 가지고 와서 총독으로서 행사할 수 있는 권한을 아주 강력하게 행사합니다. 물론 이유는 있습니다. 그 전에 벌써 이 빌라도가 5대 총독인데 유다에 1, 2, 3, 4대를 지나면서 굉장히 전국이 혼란했습니다. 특별히 유대인들의 이 종교적인 문제를 건드리면 계속해서 반란이 일어나고 민심이 흉흉하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총독들이 오래 그 심의를 못했습니다. 물론 임기도 3년이지만. 그래서 이 빌라도는 총독으로 임명돼 가지고 강력한 힘을 가지고 이제 압제 정치를 합니다. 그래서 조금이라도 불평하고 불만을 가진 세력이 있으면 유혈 진압을 마다 않고 그리고서 그대로 처리를 해버립니다. 뿐만 아니라 전에 있던 총독들은 혹시라도 유대인들의 민심을 이렇게 이제 건드리면 안 될까봐 총독부 자체를 수도인 예루살렘에 두질 못하고 가이사라에 뒀었습니다. 그러다가 이제 일 있으면은 예루살렘에 올라와서 일 보고 했는데 아예 이 빌라도는 그 총독부를 예루살렘으로 이전시키려고 합니다. 그리고 로마 황제의 흉상 그리고 그의 무슨 만든 패 이런 것들을 예루살렘 성전 곳곳 예루살렘 성 곳곳에다가 걸고 심지어는 성전 안에다가도 그것을 부착을 하는 이런 일을 해서 강력한 파워를 가진 그런 총독으로서의 임무를 수행을 합니다. 그러다가 이제 위기가 오지요. 총독으로 부임한 지 5년째 되던 31년에 자기의 후견인처럼 했던 셀라누스가 정권에서 실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무슨 어떤 정치적인 게 휘말렸겠죠. 그래서 처형을 당해요. 그러니까 자기를 봐주던 로마 그 황제 앞에서 자기를 봐주던 후견인이 없어지니까 얼마나 불안했겠습니까? 그 이후로는 좀 더 황제에게 잘 보이기 위해서 많은 그런 이제 자기에게 주어진 권한을 가지고 이 유다와 시리아 지역을 강력하게 그렇게 이제 지배를 합니다. 그래서인지는 모르지만 보통 아까 얘기했지만 총독의 임기가 3년인데 이 빌라도는 10년 동안 그 총독의 직을 계속해서 유임하는 것을 역사 속에서 볼 수가 있습니다. 왜 이렇게 강력한 힘을 구사하면서 지배했을까요? 뭐 그게 로마 제국을 위해서 황제를 위해서 한 것 뭐 그럴 수도 있지만 사실은 자기가 이미 가지고 있는 이 파워, 이 권한보다 더 큰 파워를 얻기 위한 그런 노력이라고 볼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러니까 이 빌라도를 한마디로 말하자면 권한, 파워를 얻기 위해서 살아왔고 자기에게 주어지는 파워를 아주 풀리, 아주 전체적으로 그것을 잘 행사하려고 했고 그보다 더 큰 파워를 얻기 위해서 노력하며 산 사람이다. 이렇게 얘기해도 크게 빗나간 평가는 아니라고 생각을 해봅니다. 그러니까 빌라도 그러면 권력, 권한, 파워 물론 당시에 뭐 로마 제국이 그랬고 총독들이 다 그랬으니까 무리는 아니지요. 하지만 우리가 이렇게 빌라도에 대한 이 권한에 대한 얘기를 하다 보니까 그러면 이 빌라도만 아주 몹쓸 놈이라서 권력에 대해서 파워에서 그 야단을 했는가 하면 그렇진 않습니다. 어찌 보면 사실은 조금 정도의 차이가 있고 그 파워의 종류의 차이가 있을지 모르지만 어떤 면에서는 사람들은 누구나가 다 이 파워에 대한 권한에 대한 열망, 좋은 말로는 염원을 가지고 있고 또 나쁜 말로는 욕심을 가지고 사는 겁니다. 정치하는 사람들은 권력에 대한 그런 열망이 있는 거고 경제하는 사람들은 재력에 대한 열망이 있는 거고 뭐 이렇게 누구나가 다 어떤 그런 그 힘을 가지려고 하는 것. 왜 그렇겠습니까? 힘이라고 하는 거는
우리가 살아가는 삶에 있어서 우리의 삶을 굉장히 편안하게 해주는 그런 매력이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내가 얻을 수 있는 것을 얻을 수 있게 만드는 그런 묘한 매력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파워를 한번 경험하면요, 그걸 놓기가 워낙 해서는 어렵습니다. 그러니까 사실은 빌라도의 그런 이 파워에 대한 얘기를 생각하다 보면 우리가 누구도 나는 빌라도를 넘어섰다 이렇게 말씀을 자신 있게 할 수 있는 사람은 별로 없습니다. 제 자신만 봐도 결국은 빌라도보다 더 못하게 그렇게 고난에 대해서 껄떡거리고 사는 것은 아닌가 하는 생각을 자문해 볼 수가 있습니다. 사람의 본능이지요. 여러분, 그래서 주님께서 이 세상에 사람들에게 하나님 나라의 구원의 메시지를 선포하러 오셨을 때 그 공생애를 시작하기 전에 어떤 기간이 있습니까? 40일 동안 광야에서 시험을 받으시잖아요. 물론 40일 내내 받으신 건 아니지만 사단이 예수님에 대해서 시험하는데 두 번째 시험 기억하십니까? 높은 산에 올라가서 만천하를 보여주면서 얘기합니다. 네가 나를 경배만 하면 이 모든 천하의 영광을 다 내게 주겠다라고 말합니다. 굉장히 쏠쏠한 제안이죠. 왜냐하면 어차피 이 세상에서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고 설득하려고 한다면 이 세상에 가지고 있는 영광과 그 권한을 가지고 있다고 하는 것보다 더 쉬운 일은 없지요. 사실 이거를 복음서 기자들은 또 주님이 당하신 시험이라고 말하지만 요즘에는 이게 스펙으로 생각합니다. 목회하는데 우리가 살아가는데 이런 힘, 이런 것들이 있다고 한다면 목회 참 굉장하겠지요. 그런데 그거를 유혹으로 보는 겁니다. 왜 사단이 그런 유혹을 했을까요? 아는 거지요. 사람들이 얼마나 고난에 대해서 약한가, 얼마나 고난에 대해서 굶주리고 있는가 하는 걸 알기 때문에 이런 제한을 유혹으로 했다고 하는 것을 보면 비단 빌라도만이 아니라 사람은 누구나가 다 이 고난, 이 파워에 대한 그런 열망을 가지고 있다라고 그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 보면 이렇게 이제 그 빌라도가 자기의 고난에 대해서 얘기하는 것은 이런 이 빌라도의 배경적으로 이 고난에 대해서 쟁취하고 싶고 누리는 이런 모든 배경을 알면 그 말이 가지고 있는 뉘앙스를 우리가 가늠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뭐 그렇게 언급한 사실은 없지만 내가 누군지를 몰라? 내가 가지고 있는 파워가 뭔지를 몰라? 라고 말하는 속에는 내가 이걸 얻기 위해서 얼마나 노력했는데, 그리고 내가 이것을 유지하기 위해서 또 얼마나 노력하는데 네가 그거를 모른다니 라고 하는 그런 빌라도의 그 파워에 대한 열정이 그대로 묻어져 있는 그런 말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물론 그 말에 대해서 주님께서 뭐라고 대답하십니까? 위에서부터 주지 아니하면 나를 해할 고난도 내게는 없다라고 말합니다. 여기 해할 고난만이 아니라 살릴 고난도 마찬가지죠. 여기 지금 주님께서 위라고 얘기하시는 것은 하나님을 얘기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허락하지 아니하시면 이 세상의 모든 파워는 어떤 고난도 행사할 수가 없다라고 말합니다. 이 세상에 있는 어떤 고난도 하나님이 허락하지 아니하시면 그 고난은 다 무력해질 수밖에, 허무해질 수밖에, 허탄해질 수밖에 없다는 얘기입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에서 빌라도 얘기는 여기서 끝나지만 역사의 기술을 보면 이 빌라도가 그 다음 어떻게 삶을 살았는지가 조금 언급됩니다. 이제 총독이 됐으니까 역사 속에 언급이 되지요. 이제 그 이후로 이제 실각한 다음에 5년을 더해서 아까 얘기한 대로 36년까지 유대 총독을 하는데 오히려 더 아주 뭐라 그럴까요? 악독하다고 그럴까요? 또는 뭐 좋은 의미로는 자기에 있는 파워를 그냥 최대한으로 해서 그렇게 이제 정치를 핍니다. 그러다가 아이러니컬하게도 자기의 그 고난 때문에 로마로부터 소환을 당합니다. 그래서 이 총독직을 임기를 다 못 마치고 10년 했지만 그러고서는 로마로 소환을 당하는 일을 합니다. 억울하겠죠.
그러나 사실은 자기를 이 총독으로 임명한 그 황제 티베리우스를 만나면 그러면 뭔가 해결할 길이 있다고 해서 그 길을 갈 텐데, 참 어떻게도 뭐 어떤 일인지 모르지만 이 빌라도가 로마에 도착하기 전에 티베리우스 황제가 죽습니다. 그러니까 그 다음부터는 얼마나 그의 삶이 그야말로 미저러블한 그런 삶을 살았는지는 능히 추측할 수가 있겠죠. 여러분이 잘 알고 있는 그런 유세비우스라고 하는 역사가가 쓴 로마 역사에 보면 이 빌라도는 훗날 그가 자살함으로 삶을 마쳤다라고 그렇게 기록하는 것을 역사 속에서 찾아볼 수가 있습니다. 그렇게 갖고 싶은 파워, 권한, 그렇게 행사했던 권한, 그리고 더 큰 그 파워를 가지려고 했던 그 빌라도가 그만 자기의 삶을 스스로 마감해버리는 그런 인생을 가졌다고 하는 사실만 보아도 그 사람들의 가지고 있는 이 권한에 대한, 파워에 대한 것이 얼마나 허무한 것이냐 하는 것을 보면서 저는 주님께서 이렇게 빌라도에게 위에서 하나님께서 허락하지 아니하시면 나를 해할 권한이 당신에게 없습니다라고 하신 말씀, 그 직접적인 이유는 딴 거 아닙니다. 이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고 하시는 이런 일들은 주님 아주 분명히 말씀하시는 거죠. 유대인들이 고발했기 때문에 할 수 없이 죽는 것도 아니고, 빌라도가 안 봐줘가지고 그 권한 때문에 내가 죽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나를 죽이심으로 그렇게 해서 이 일은 이루어진다는 하나님의 뜻이라는 것을 직접적으로 말씀하시는 겁니다. 다만 이런 그 빌라도에게 하신 이 말씀을 오늘 아침 저와 여러분에게 주시는 말씀으로 듣는 것, 이것이 필요하다는 것이죠. 저는 이 말씀이 비단 한 사람 빌라도에게 한 말이지만 조금 포괄적으로 말하자고 한다면 빌라도처럼 정도의 차이가 있을지 모르지만 권한과 파워, 권력에 대해서 열망하고 살아가는 모든 사람에게 주님께서 하시는 도전의 말씀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이 시간에 여러분들에게 하나의 질문을 던져보는 거예요. 여러분들은 어떤 권한을 가지고 사는가? 이렇게 얘기하면 아유, 나는 평생 권한하고는 아무 상관도 없이 살았습니다. 그럴 수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우리에게는 그 종류의 차이가 있고 정도의 차이가 있을지 모르지만 어떤 모양으로든지 파워가 있습니다. 그 파워 때문에 살아갑니다. 그렇죠? 내가 파워가 없다고 한다면 살아갈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어떤 권한이 우리에게 있습니다. 그게 뭐냐? 더 중요한 것은 그것을 어떻게, 그 파워를 내가 어떻게 사용하고 있느냐 하는 겁니다. 여기 빌라도처럼 그 파워를 내 노력으로 얻어진 것이기에 내 마음대로 하겠다, 그렇다고 한다면 우리의 결론도 빌라도의 결론과 크게 다르지 않다는 얘기입니다. 또 그렇게 생각한다면 오늘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모든 권한은 하나님께로부터 비롯됐고 하나님께서 허락하지 않는 권한은 소용이 없다라고 하는 이 말씀은 바로 오늘 우리들에게 주시는 말씀이라고 봅니다. 여러분, 고난이라는 건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우리의 삶에 참으로 좋은 겁니다. 우리에게 편리를 줍니다. 우리에게 선호하는 대로 살아갈 수 있는 그런 능력을 줍니다. 다만 그것이 지나치게 과장이 돼버리고 난다면 그것이 우리를 지배하게 되고, 그래서 우리는 힘을 가지고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힘에 의해 지배받는 삶을 살아갈 수밖에 없다는 얘기입니다. 영국의 심리학자 중에 브라이언 클라스라고 하는 분이 계십니다. 근데 그분이 쓴 책이 우리말로 번역이 됐는데 권력의 심리학이라는 책이 있습니다. 얼마 동안 베스트셀러가 돼서 여러분 중에 읽어보신 분이 혹 계실지 모릅니다. 근데 이분이 이 권력의 심리학이라는 책을 쓰는데 그 내용이 뭐냐면, 그 책을 쓰시기 위해서 10년 동안 전 세계를 다니면서 소위 전 세계에서 막강한 파워, 권한과 권력을 가진 사람들을 만납니다. 그래서 인터뷰도 하고 그들에 대한 여러 사람들의 어떤 의견들도 종합해보고 그렇습니다. 놀라운 건 전 세계에서 강력한 힘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에게 공통점이 뭐냐 하면 그들이 가지고 있는 그 힘은
그것 때문에 부패하고 그 힘은 그것 때문에 그들은 타락했다 하는 그런 결론이었다는 것입니다. 거의 500명 정도의 사람들을 인터뷰하고 내린 결론이었습니다. 그러면서 그가 얘기하는 게 그겁니다. 뭐냐면 파워, 권력이 부패는 아니다. 권력 자체가 부패는 아닌데 권력을 갖게 되면 참 묘하게 마치 자석에 이끌리는 쇳가루처럼 부패의 힘에 이끌리고 끌려갈 수밖에 없다. 부패될 수밖에 없다는 그런 이야기를 심리학자로서 여러 가지 통계를 가지고 말하는 책입니다. 아까 말씀드렸지만 우리 그 번역한 책의 제목은 좀 고상하게 권력의 심리학이라 그랬지만 영어 본래 제목은 corruptive라고 하는 얘기입니다. corruptive가 뭐예요? 부패하는, 추락하는 뭐 이런 것들이죠. 다시 말하면 권력이라고 하는 것은 부패될 수밖에 없다라고 하는 말을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아마 이것은 우리 주변에서 많이들 실제로 경험하시는 것입니다. 정치가들 나는 왜 그분들이 그러는지 본인들만 모르시는 것 같아. 아니면 모르는 척 하시는지 모르지만 뭐 재물 가지신 분들 마찬가지죠. 왜 재물을 저렇게 쓸까? 본인들만 모르시는 것 같아요. 그런데 사실은 이게 뭐 파워에 대한 열망은 정치하는 사람들이나 경제하는 사람들만의 문제 아닙니다. 이런 것에서 정말 자유로워야 될 우리 신앙, 종교계, 특별히 교계 어떻습니까? 아유, 어떨 땐 너무너무 창피할 때가 많죠. 너무너무. 여전히 믿음 안에서도 그 고난과 그 파워에 대한 열망들을 버리지 못해서 삶을 그야말로 부패의 자석에 끌려가는 그런 삶의 결론을 내린 이들이 참으로 많이 있는 것을 봅니다. 아까도 우리가 이제 일부 예배 끝나고 나눴지만 선교하시는 선교사님들 얼마나 귀해요. 여러분 선교사님들은 그저 선교사로 거기 계시다고 하는 것만 해도 존경을 해야 돼요. 그런데 선교사님들 가운데 많지는 않지만 이런 그들에게 주어져 있는 어떤 그런 힘들로 인해서 그만 좌석에 이끌리듯 자석에 이끌리듯 그렇게 참으로 어렵고 힘든 그런 삶을 마감하는 이들이 없지 않은 게 아니라는 것입니다. 무슨 뜻이에요? 그분들도 그러니 우리야 뭐 말할 것도 없겠죠. 말할 것도 없습니다. 자, 그러므로 오늘 이 본문 속에서 우리가 귀담아 들어야 됩니다. 빌라도를 비아냥할 것이 아니라 권력의 유혹에는 빌라도를 넘어서지 못하고, 아니 우리가 빌라도라고 할 때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모든 권한은 하나님께 비롯되어 있고 모든 권한은 하나님의 것이라고 하는 말씀을 듣지 아니하면 우리가 모르는 사이에 이런 이 부패의 자석에 끌려가는 그런 참으로 참담한 삶을 살 수밖에 없다는 말입니다. 그래서 아까 말씀드렸던 주님이 광야에서 시험 당하셨을 때 사단이 세상이 좋아하는 그런 영광을 다 보여주면서 나를 경배하면 그러면 다 주겠다고 할 때 어떻게 대답하셨습니까? 사단아 물러가라. 주 하나님만 섬기고 그를 경배하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과 같은 말이에요. 파워를 가졌을 때 우리가 해야 될 일은 하나님만이 모든 힘의 권한의 근원이시고 또한 비롯된다고 하는 사실을 믿고 그분만을 섬길 때에 우리로 하여금 부패의 자석에 끌림에서 노임을 받게 되어진다고 하는 말입니다. 모든 권한이 하나님께로부터 비롯된 것을 알 때 권력의 유혹에서 빠질 수 있다고 하는, 또 그렇게 살라고 하는 주님의 귀한 음성이 오늘 여러분과 제게 주시는 주의 말씀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오늘 아침 빌라도를 봤지만 실상은 우리 자신을 봅니다. 정말 쥐꼬리만한 파워에도 우리가 얼마나 연약한지요. 우리 속에 있는
의로운 것, 선한 것들을 그냥 팽개쳐버릴 때가 많습니다. 또한 우리에게 준 파워의 그 매력 때문에 우리도 모르는 사이에 부패의 자석에 끌려가는 그런 모습인 것을 인정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이러한 저희들의 연약함을 아시기에 모든 이 땅의 파워는 하나님께로부터 비롯되었다는 사실을 다시 한번 주지시켜 주시고 분명케 하시는 주의 음성을 이 아침 듣게 하시오니 감사합니다. 한 주간의 삶의 모든 힘의 근원이 주님이신만을 믿고 주님만을 경배하며 섬기는 귀한 삶이 이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오며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아멘.